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가움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밝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도우셔서 주의 인자하심과 평안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드릴 때에는 깨달음을, 기도할 때에 희망을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키실 정의와 능력은 주님께만 있으며 이 땅의 구원을 영원케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이 주님께만 있음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말씀의 잔치 호렙산 부흥회로 하나님의 큰 선물을 준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폭염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무탈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의 주님, 회개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놀라운 진실한 사랑이 부족하고 행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과 지난 날들의 아픔으로 인해 자신의 지혜와 힘과 부유함을 자랑하며 그 죄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교만함과 무관심으로 인한 시대의 고통과 슬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해 선한 영역을 주지 못한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실 주님, 남북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정의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 경배와 찬양이 울릴 때까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달아 의의 길로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새 영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주님의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부유한 나라로 성장케 하신 주님, 교회학교 수련회가 연연 중에 있사오니 함께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모르며 시대의 아픔으로 인해 문제의 부모, 문제의 가정으로 인한 아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의 아픔이 치유되며 삶이 변화되고 저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어 올리브 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옵소서. 박수영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자족의 은혜로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대의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강건한 믿음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영적 용사로 세상과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수고를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옵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신선한 공기와 꽃과 나무, 맑은 물로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갚아주시는 이심을 믿고 전심으로 봉헌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는 일과 나누고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의 삶에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성도의 가정 장례식이 있었는데 김성섭 성도님 부친 장례를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문도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지만 예배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가까이 가셔서 손잡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는 남전도의 조찬기도회로 드립니다. 이희용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텐데 현재 서울신대 교양학부 부장으로 서울신대 교수로 사역하시는 또 우리 교회의 협동 목사로 이전에 계셨던 이희용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제 유년 초등부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모든 교육기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사랑의 격려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의료선교부, 오아시스 클리닉, 운선교회, 가정사역부, 원례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화요기도회 5, 6 여전도의 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 기관 특송 제7 남전도회입니다. 2018년도 후반기 선교장학금, 교회장학금,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8월 19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 평신도부 연합 여름부흥성에 8월 15일 광복절 휴일인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청계 열린교회를 장소로 원파련 목사님, 또 안성우 목사님, 길선희 목사님을 강사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회의 모든 선교기관의 회장님들은 인원 파악을 하셔서 목회실로 보고해 주시고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미리 그쪽에 알려서 점심 식사도 준비하고 또 청계열린교회가 이 집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지방 전체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47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계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성령님 늘 그들과 함께 동행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로 손꼽히는 키엘 캬고르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비록 온 세상을 다 잃는다 해도 자기의 주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무엇을 염려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인류는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관념적이고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거창한 담론과 이론과 상상과 철학이 과연 내 삶에
무엇이 유익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과연 필요한 것인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종교에 심취하고 거대한 이념에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철학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자녀를 분가시키고 거기에서 수많은 학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니까 여자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통과 문화, 역사, 습관 그 속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앞 사람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걷다가 난 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옵니다. 이때가 인생의 위기입니다. 위기는 꼭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 남편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큼 출세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차분히 잘 정립해서 안정을 얻었습니다. 별 속썩이는 사건 없이 자녀들도 다 잘 커서 공부도 잘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도 보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럼 난 뭐냐? 여자들 마음속에 이 생각이 불현듯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명예와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달리다가 나는 우리 집의 부속품인가? 우리 집의 하인인가? 하숙집 주인인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위기가 오는데 그때 자기를 잘 찾지 못하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큰 불행이 옵니다. 남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여쁜 아내와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아주 안정되게 이제는 눈 감고도 일할 수 있는 아주 숙련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돈도 아내가 차분하게 잘 정립해서 재산도 제법 축적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난 뭔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직장의 부속품에 불과한가? 몇 년 후에 퇴직하면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남자가 자기 자신을 주체성과 정체성을 바로 찾지 못하면 가정에 위기가 오고 그 기업에 위기가 오고 사회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여 계속해서 묵상한 다윗의 행적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고 안정과 성공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천민 출신이지만 성공한 군인이었습니다. 집권에 성공한 통치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70년 동안 잊혀져 있던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 명실공히 예루살렘을 정치적 수도, 종교적 수도,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세웠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성체를 건설해서 다른 나라의 기술자와 재료의 도움을 받아 멋진 성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 뜻은 받아주셨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에 자기가 세상을 떠난 다음 임금이 될 아들과 그리고 그 후세들을 위하여 차분히 잘 준비했습니다. 언제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망명시대와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기 전에 헤브론 시대에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라고 하는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 왕국 시대의 임금, 남북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이 멋진 성체에 합당한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강지처와 함께 평생을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을 쓱 다른 데로 돌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 신분에 걸맞는 배우자인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지 않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시대에 걸맞는 성을 지었듯이 제도를 짓고 언약궤를 옮겨놓고 왕권을 공고히 하는 이 시대에 내 나이에 내 경력과 내 사회적 성공에 걸맞는 아름다운 왕비가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40대 중년의 나이를 공자께서는 불혹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40대가 되면 미혹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혹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유혹의 시대, 미혹의 나이, 의혹의 나이를 학문의 뜻을 세우고 정진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40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자기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40대에는 유혹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면서 자신감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스스로 의혹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도 31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38살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40에서 50 사이에 있었던 중년의 시기를 위기의 시대로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눈 돌릴 사이가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울 때 지나온 날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으니까, 안정되었으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튼튼하니까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병사들만, 장군들만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편안하니까 그 여가 시간에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누군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 임금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가서 지금 요르단에서 싸우고 있는 장군의 부인입니다. 그 소리 들었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리고 빨리 왕궁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말 타고 전쟁터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은밀히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범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임신했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그것을 지우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한참 싸우고 있는 장수를 소환합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입니까?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습니까? 완전 군장한 채로 잠시 수면을 취하고 전쟁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밀서를 보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지휘관에게 전쟁터에서 전선으로 내보내고 모두 후퇴해라. 고립시켜라. 그래서 적군의 칼에 죽게 하라. 여러분, 다윗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고 우리아에게 대접을 했고 우리아를 마음 편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양과 소가 때로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는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을 잡기 싫어서 아까워서 옆집에 가난한 새끼 암양 한 마리 가지고 희망을 걸고 살려고 하는 그 가난하고 힘없는 집에 가서 암양 새끼를 뺏어와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벌컥 화를 냅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이랬겠어요? 그 놈이 누구? 어떤 놈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 당장 그 놈의 목을 치리라. 어린 양 한 마리를 뺏은 것에 분노하고 부자의 행포에 분노하는 다윗은 임금의 자격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7 아내가 있는데 어찌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의 아내를 탐내었습니까? 이 정도 되면 고대 사회의 임금이 그 들사람 나단 조용히 경호대를 불러서 나단의 입을 막았어야 돼요. 지하 밀실 감옥에 가두든지 목을 베든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는 그 말에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왕의 위엄도 장군의 용맹도 문학가의 궤변도 다 버리고 솔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그가 나중 이때를 회상하면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죄가 아니고 자기의 인생 태중에서부터 전체가 다 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솔직함과 다윗의 단순한 회개가 다윗을 위대하게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겨서 영토를 넓혀서 군대 체제를 정비하고 전술을 연마하고 말을 많이 기르고 그래서 많은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위대한 임금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실수했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대에 걸맞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한 자신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아무리 언약궤를 사모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무리 백성들이 존경하고 칭찬받고 안정되었어도 인간의 본성이 죄의 유혹에 흔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헌법을 어기고 사회 질서를 어긴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우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속에 물려받은 죄의 경향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자라서 교육을 받고 합리적인 제도 속에서 크게 유혹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우리를 위장하며 살지만 우리는 근본 다 죄인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죄를 저지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축복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음이 다윗의 복이에요. 우리는 늘 솔로몬을 부러워하죠. 그러나 솔로몬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책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장기 통치권을 가졌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통합시켜 놓은 통일 왕국을 아들이 분열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품에 살 때 너무나 답답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보수, 꼴통, 인색한 구두쇠, 아버지 삶이 답답했어요. 저 정도 벌었는데 왜 누리지 못할까? 저 정도 돈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아이템에 투자해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면 엄청나게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답답해.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아날로그로 경영하는 아버지 너무 갑갑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 받으면 기회는 다 지나갈 텐데 지금이 세계적인 조류인데 저 물결을 타야 되는데 결국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당신 돌아가신 셈 치고 유산 미리 주시지요. 딱딱 챙겨서 떠났습니다. 자기는 성공할 줄 알았어요. 자기는 존경받을 줄 알았어요. 돈이 있을 때 그렇게 주변에 들끓던 친구들 다 떠나가고 아버지가 그렇게 전략해서 모았던 돈 다 탕진할 때까지 즐겁게 살다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에게 밀렸어요. 그것도 얻어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혜로운 경영자, 벤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장이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보수가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답답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돌아올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아들, 내가 지혜롭게 교육받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의 일꾼만도 못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는 형이 답답했을 거예요. 아이고, 동생인 나도 아버지가 답답한데 형 한마디 좀 해. 왜 그렇게 모범생으로만 살려고 해? 모험을 해야지. 내가 하는 대로 좀 따라해봐. 그러면서 집을 나갔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형뿐 아니라 이 동네 자체가 싫었어요. 서울이 싫고 대한민국이 싫고 아예 지구가 싫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천하를 다스리는 용기보다 더한 용기입니다. 들판에서 소리치는 선지자 나단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는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적장들의 목을 베는 것보다도 더 큰 용기였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정된 제국과 삶은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명, 너희들의 불륜으로 얻은 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잃는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잃는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쁜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불의한 것을 탐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는 흔히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간음도 죄입니다. 그런데 나단은 간음죄를 지적한 게 아니에요. 7명의 아내가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칼로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권력으로 빼앗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여인과의 혼인, 이것이 다윗의 죄였습니다. 불의한 소득,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내고 유혹에 흔들리면 그것을 얻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중년의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나는 무엇인가 하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 의로운 생각인지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십시오. 잠언 16장에 보면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시편 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안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리이다. 불의와 타협하고 유혹에 흔들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얻은 것,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으면 그것이 불의한 소득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아름답게 쓰이고, 그것이
영속적인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진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양심이 무뎌져 가요. 한 번은 두 번으로 통하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설교하는데 너무 딱딱하게 해서 표정이 굳어지시는 것 같은데, 아마 다윗이 왕궁 지붕 위를 산책하면서 보지 못할 광경을 봤다.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때 그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얼굴이 자꾸만 보고 싶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혹을 이기는 길. 두 번 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눈을 뜨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눈을 감고 살 수 없어요.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생겼구나. 예쁘구나. 그 느낌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 보지 말아야 돼요.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노사연이 노래했잖아요. 후회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사랑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남편에게 집중하고, 아내에게 집중하고, 자녀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에만 집중하면 유혹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단의 한마디에 내가 그 사람입니다. 여기에 신대륙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위대한 용기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베트남의 선교사가 금요일 밤 9시, 거기 시간으로 저녁 7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나서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위에 가죽만 살짝 붙어 있는 상태로 뼈까지 다 잘라졌어요. 호치민의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못 고친다. 절단해야 된다. 그 1시간 사이에 왜 박순영 목사가 생각이 났을까요? 제일 먼저 잘라야 한다라는 선언을 듣는 순간 박순영 목사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제 아내에게 카톡을 했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막 10시에 들어왔습니다. 그 먼 나라에 대학병원의 원장을 찾아가든지 유력한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왜 이리로 연락을 할까요? 저와 제 아내가 응급처치하고 무조건 공항으로 나가라. 목사님 알아보니까 새벽 2시, 여기 시간으로 새벽 4시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는 있는데 금요일이라서 좌석이 없습니다. 좌석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 비행기 사정이야 거기 선교사가 더 잘 알고, 나보다 비행기를 더 많이 타본 그분이 잘 알겠지요. 그래도 연락해보지 말고 알아보지 말고 그냥 공항으로 나가라. 그 다음은 여기다 맡겨라. 거기 시간으로 9시에 출발해서 10시에 공항에 도착했어요. 호치민 공항에 인터넷으로 알아본 비행기 스케줄에 없는 대한항공 10시 반 비행기가 있었어요. 사정을 얘기했더니 비행기 자리가 2자리만 딱 남아있더라고요. 사모님이 이런 사정으로 환자인데 내가 옆에 같이 앉아야 되는데 붙여달라고 했더니 2자리만 남아있으니까 들어가서 스튜어디스에게 얘기해서 자리를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어갖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승무원에게 이러고 저러고 급한 환자 가는 건데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표를 이렇게 보면서 원래 붙어 있는 건데요. 티켓을 끊어주는 사람 전문가도 그렇게 실수한다고요. 없던 비행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 6시 도착해서 전문 병원 연결해서 우리 혜선이 간사가 나가서 픽업해가지고 11시에 수술했어요. 30분 만에 수술 끝났습니다. 호치민 대학 병원에서 잘라야 된다고 했는데 그 병원 갔더니 아이고 이건 일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0분 만에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어제 퇴원해서 대전 고향 부모님 집으로 내려가서 내일 다시 호치민으로 돌아간답니다. 병원에서 그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친구인데 후원하는 교회의 집사님이 그 위급한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모님 목회하면서 어떤 신자가 제일 예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말하면 잘 듣는 사람이 제일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 무조건 공항으로 나가라 그럴 때 비행기 스케줄 없습니다. 그걸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돈 계산하지 말고 싼 비행기 표 끊지 말고 무조건 있는 대로 타라 했는데 갔어요. 왔어요. 수술 잘 됐어요. 신경, 혈관, 힘줄 다 이어서 아주 깨끗하게 수술이 됐어요. 하루 만에 참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산다. 사고 나고 13시간 만에 이곳에서 수술해서 완벽하게 봉합됐으니까. 그 집사님이 아마 저나 제 아내에게만 묻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습관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목회자들 만나면 난 목사님에게 사랑받는 신자로 살고 싶어. 그런 생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예뻐요? 얼굴 잘생긴 사람도 예쁘겠지요. 좋은 선물 주는 사람도 예쁘겠지요. 부지런히 잘 출석하는 사람도 예쁘겠지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말해주는 대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사람. 그래서 말하는 대로 잘 듣는 사람이 제일 예뻐. 이렇게 대답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아유 정답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단이 목숨 걸고 온 겁니다. 임금 앞에 말 잘못했다가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좋았던 관계가 다 뒤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목숨 걸고 임금에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솔직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남이 보입니까? 핑계가 생깁니까? 주저하게 됩니까? 막막합니까? 유혹에 흔들립니까? 그때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유혹받지 않을 거야.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용기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남에게 핑계를 대고 어쩔 수 없었다고 수많은 이유를 그럴듯하게 대며 살아왔지만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단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우월감이나 경험을 표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심히 부패한 양심을 가진 죄인인 것을 한 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 돌아보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을 때 늘 남의 탓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이 하는 일을 흠잡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죄악 중에 잉태하여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유혹에 흔들리고 미혹받고 의혹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주여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나를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 흔들리고 실패하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세상 어떤 정보, 어떤 정확한 지식, 어떠한 사건에 대한 지식보다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실존적인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